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또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추석. 네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릴 적에는 명절이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막 달력이나 막 체크도 해놓고 그래서 며칠 남았다 막 그렇게 친구들끼리도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옛날에 국민학생 때 중학생 때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렇게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을까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제가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먹을 것이 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과일,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과자들 있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장날에 어머님이 이렇게 사오는 과자들 한과 옛날에 쌀과자 옥꽃이란 말도 썼는데 요즘에 옥꽃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옛날에는 옥꽃이라고 했는데 혹시 옥꽃이란 말 다 옛날에 썼죠? 네. 네. 며칠 전에 그 쌀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나갔을 때 한 보따리 사왔었는데 이렇게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과자들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게 학교를 안 간다는 거죠. 그때는 학교 쉬는 것이 제일 학생 때는 제일 좋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기쁨보다는 헤어졌던 가족들 함께 1년에 우리가 자주 못 만나잖아요. 명절 때나 또 부모님 기일 때나 생신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흩어진 가족이 잠깐 모이는 예수님의 가족이 잠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 북쪽에 갈릴리 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맨 아래쪽에는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도가 있어요. 도청, 유다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디예요? 가운데는 사마리아도. 맨 위에 북쪽은 갈릴리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도청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방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나오신 지, 출가하신 지 한 2년쯤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막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렇고 동생들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 몇 명이죠? 최소? 네? 최소 몇 명이요? 최소 6명. 네. 남동생은 4명. 남동생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죠. 남동생 이름은. 이 이름이 다 똑같은 비슷한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 동명이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이 많듯이 흔한 이름,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야고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친동생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야고보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인데, 아들 중에도 또 요셉이 있어요, 이름이. 요셉라고 불려졌는데, 요셉. 똑같이 이름이. 또 시몬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또 나오네,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다른 유다고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가 또 여러 사람 있죠. 그 야곱의 4번째 아들도 유다죠. 아무튼 성경에 같은 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친남동생은 4명. 여동생은 몇 명 있었어요?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누이들, 이렇게 나와요. 누이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집을 나오신 지 공생애 30세부터 예수님께서 집을 나오셔서 공적 생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3가지 일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 이 크게 3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30세까지는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와서 일을 도와드렸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합니다. 33세에 돌아가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출가하신 지 약 한 2년쯤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자자하죠.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름이 이제 잘 안 나와요. 초기에만 나오고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추정하기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조금 일찍 사망한 걸로, 일찍 소천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좋은 소문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남자 상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 막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남동생들이 들을 때 굉장히 막 고무가 됐을 것 같아요. 기대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인케된 것도 알고. 그래서 그 가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포도주가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미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원자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근데 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오해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동시에 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다르죠. 껄끄럽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부터 막 계속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자로서 그렇게 이상하게 안 좋은 그런 비판과 소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받았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안식일법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막 들려오는데, 또 그동안에 이제 못 봤으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자초지종 물어보고도 싶고, 왜 내 아들이, 왜 우리 형님이 이런 오해를 받고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한번 만나서 좀 알아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궁금한 점들과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방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네, 좀 예수님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전해줬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죠. 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러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라고, 말씀을 마친 후에 내가 만나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마치 정말 그 얘기 들으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걸,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마치 그런 뉘앙스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들, 육신의 가족들을 혈연으로 맺어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물론 이제 성령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이게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 이 육신의 가족들을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 예수님 말씀만 문자 그대로만 들어보면 예수님은 마치 자기 부모, 자기 동생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여기 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부모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죠. 결론적인 말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혈연으로 맺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맺어진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절을 50절을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무려 최소 6명 있었어요. 남동생은 4명, 여동생은 2명 이상.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리 내 친동생들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이 혈연으로 맺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명목상, 그냥 형식적인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고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런 자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자녀입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일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님을 무시해.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럼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화가 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순종을 안 하면 이거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을 정말 나의 부모로 인정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나의 진짜 가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 중에서,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잠시 맺어진 가족이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진짜 가족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같이 가족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안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사는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들 예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지 아직은 예수님의 가족도 안 된 것이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었는가?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직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잘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누가 손을 들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오늘날 말하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나갔다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막 책망하죠? 야, 우리 같으면 잘했다고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나갔다 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존재감, 내가 그래 이래봬도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인데, 그래서 뭐예요? 풍중심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그냥 마음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라고 하는 이 목사직을 그냥 하나의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모든 예배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니까 실제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나중에 보면은 탈이 나가지고 이상한 또 이단이 만들어지고, 교주가 되고, 가룟유다처럼 배신을 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끝에 가서는 완전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중에 가서 막 이상하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래서 다윗이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이대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었는가?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남동생 통화하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저렇게 또 잔소리했을까? 동생들한테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동생들한테. 남동생 둘이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사랑으로 덮어줄 걸, 더 사랑으로 그냥 이해해줄 걸, 이런 후회도 들고 반성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의 기로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여기 두 번째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탁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참된 가족이 되었는가를 궁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세요. 위대한 계명.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대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 붙들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